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그 울진 그 산불 피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단들이 움직여지고 교회들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저도 저희 교단에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 그 박용천 목사님이 이 울진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피해 입은 그 지역 돌아보며, 그래서 교회는 멀쩡하지만 그 식당이, 그리고 또 화장실이 그 무너진 그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요청이 그 식당과 그 공동 화장실을 좀 이렇게 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제 이종호 장로님이 또 이 울진 이 깨박골 교회까지 부부가 다녀오셔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고,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에어컨도 없대요.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든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깨박골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떠나기 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 있죠. 한번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안 기뻐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요? 예. 자,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헌금해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그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이재준 그 수원 그 특례시 시장 후보께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서 잠깐 인사하실 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모델이 또 되긴 될 거예요. 예. 자,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어서 그 아주 유명했었죠. 여자는 신발이 중요해. 제일 중요해. 옷차림의 완성은 신발이야. 이 신발이 너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 신발 예찬론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 갖춰 입어도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건 또 신발이죠. 신발이 꼭 신겨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멀쩡하게 잘 차려 입었는데 맨발로 다녀.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발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몇 켤레씩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 신발은 꼭 신어봐야 돼요. 신어봐야 돼요. 꼭 신어봐야 되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신발이 크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신발이 작아도 안 되죠. 그런데 이놈의 욕심은 말이에요, 신발이 작은데도 맞는다고 가져와. 그래서 맞지도 않는 신발 가져와서 지금 신고 계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세요. 결론은 보관만 하다가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아쉬워도 누군가에게 또 보내버리죠. 제가 이제 55주년 그 인도의 학교를 짓고, 그래서 이제 그 셧다운이,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기 전 재작년 1월에 그 인도를 다녀왔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 쇼핑 가자고 커플 옷을 위아래로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으로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위아래로 이렇게 옷을 통일시켜 주니까 참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시선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신발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발 한번 신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신발 파는 사람이 제 신발을 보면 신발 사이즈를 안다? 몰라요? 장사하지 말아야죠. 척 보면 옅니다잖아요. 저한테 딱 하는 소리가 신발이 안 맞을 거래요. 왜 안 맞냐고 그랬더니 크대요. 크면은 꽉 묶어 신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신발을 신고 꽉 묶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20불인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그 신발을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안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왜 안 신을까요? 제 신발 사이즈는 265인데 그 신발 사이즈는 280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누군가 그 신발을 입양해 가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신발은 내 발에 맞아야 좋은 거란 말입니다. 편안한 거란 말입니다. 오래 신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발이 편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보면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슬리퍼를 신어보세요. 저 지금 슬리퍼 신었죠? 이건 뭐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산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발도 저절로 벌어져서요, 팔자가 저절로 세지더라고요. 이렇게 팔자가. 예,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죠. 자,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죠. 보면은 뭐예요? 정장이나 물론 청바지 입고도 하이힐을 신지만 또 보면 그 치마일 경우가 이렇게 많고요.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또 경력녀의 그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하이힐이기도 하죠. 또 보면은 운동화가 있죠. 요즘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이재준 그 시장 후보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예를 들라 그랬더니 구두를 신고 오셨네요. 보통 선거판에 뛰어드신 분들이 구두 신어요? 운동화 신어요? 네, 보통 운동화를 신죠. 왜 운동화를 신죠? 활동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적극적인 몸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계속 이것저것 그 움직여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군인들은 뭘 신을까요? 군화를 신죠. 투박해요. 얼마나 저거 신으면 불편할까. 그래서 그것을 적응하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 가죠. 뭐 돌짝밭도 갈 수 있죠. 가시밭도 갈 수 있죠. 산길, 들길, 사막길 어디든지 가도 그 군화가 발을 보호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맞는 신발, 익숙한 신발이 그 군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동성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병사들이 발이 불편해봐요.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신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은 그 이봉주 선수가 이 S서울병원에서 뭐 이렇게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지금 많이 펴졌더라고요. 돌아오고 있는데 한때 그가 금메달을 따고 세계대회에서 막 그 우승을 하고 그럴 때 1등을 하고 그럴 때 코오롱이 그를 후원을 하면서 그 코오롱에서 이봉주 신발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뛸 수 있도록 신발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갔는 줄 아세요? 2억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이라도 스피드를 올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뛰기 위하여 투자된 돈이 2억이 투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진리로의 무장, 첫 번째 우리가 서서 진리로 띠를 띠자 말씀을 드렸죠. 자, 진리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진리죠. 또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는 씻겨졌다. 진리지요. 이 진리로 무장하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더라.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킨 것 같았으나 그러나 영생이 죽음을 삼켜버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졌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과 또 시간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진리로 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단, 이 디아블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비방하는 자다. 또 수군수군 되는 자다. 그래서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그렇게 죄 많이 진 놈이 너 예수 믿는, 야, 너 툭하면 열받고 너 툭하면 분노하는데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 같은 놈들이 가리는 거야. 계속해서 수근수근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치는 거죠?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덩어리야, 나 정말 다혈질이고 그래도 분노 정말 수시로 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 주셨어. 그 죽으심을 믿을 때 내 주홍같이 붉은 죄는 다 씻겼어. 그렇게 그 비방의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향해 쏘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안전띠를 맸어도 우리가 또 보호운전을 해야 되는 것과 그 같은 이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맞다면 무엇을 신어야 된다?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어야 될 신발은 2억짜리 신발이 아니라, 좋고 화려한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예배소서 2장 12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업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다. 율법도 다 폐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이 됐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무엇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Peace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평강은 어디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가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도 평화 평화로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없다? 다 뚫어지게 잘한다. 알기는 잘하는데 이 평화를 찾기는 어디서 찾는다? 하늘에서 안 찾고 세상에서 찾는다. 돼지가요, 꿀꿀꿀꿀꿀꿀 먹을 거 어디 있어? 꿀꿀꿀꿀꿀꿀꿀 먹을 걸 찾으러 다니다가 감이 있더래요. 세상에 그 감을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던지 그 다음부터 돼지가 땅만 파더래요. 땅 파다 보면 감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감은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땅을 파서 나오는 겁니까? 그럼요. 알기는 잘한다, 되게 잘한다. 예, 그런데 계속 땅만 파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리의 평강이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임할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계속 문 앞에 웅크리고, 죄는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발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난리를 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발을 땅에 세게 붙이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같다라는 것이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인내와 지구력, 그것이 바로 은혜의 평강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평강의 반대 개념은 힘이 다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우리 마음이요 늘 초조해요. 늘 불안해요. 걱정, 근심, 염려, 심지어는 이 평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요. 막 신경질을 나요. 삶의 요동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외적 조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수험생들에게 평안이 없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브리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살롬 죽을 놈? 예, 샬롬, 샬롬 늘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두려워 그들이 모인 것을 다 폐쇄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철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평안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평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또 막 도마를 치면서 웃기는 소리 작작 좀 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 그 주님의 손을,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 창 뚫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때 또 예수님이 그 도마를 불쌍히 보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평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평안은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우리가 이 평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원어로 에이레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원어적 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 때문에 안정된 상태. 만약에 뭐 이재준 그 시장 후보께서 여기 와 계시지만 내가 당선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편안할까요? 되게 편안할까요? 신앙생활은 하세요? 중앙침례교회 뭐 집사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신앙은 좋으세요? 물어보는 게 우습긴 하지만 예, 좋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지금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시는 거죠? 다는 못 가시죠? 수원의 교회가 1300교회인데 1300교회를 다 도시려면 어떻게 보면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라도 해야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은 거예요. 이때 주님이 다 이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예, 우리가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세요. 비행기들이 계속 날아다니죠. 근데 이 비행기가 이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그 하늘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신선을 쭉 그으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죠. 예. 근데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충전을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불렀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언제까지? 주 맞을 준비됐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맞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주 맞을 준비가 돼 계십니까? 근데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영 믿으면 안 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주 소소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하고 걱정, 염려, 근심, 여러분 참 죽을 일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증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평안은 페이크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평안을 얻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으려면 찬송이 있죠. 이 평안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감은 다 어디 가셨어요?
참 평화 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도 내일도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저절로 채워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화를 소유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확증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안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그 모든 두려움 다 물 안에 준다라는 거예요. 또 이 평화를 소유하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예,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죠. 자, 그러면 평안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5절에 따라합시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주님이 나를 관용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 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래서 이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관용하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면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난도 이기게 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뭐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는 평안만 주시고 주여 저에게는 형통만 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삐져서 분명히 100% 도망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있다니까요. 주님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시험에 빠지잖아요. 성경에 그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착용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계속해서 가장 우리를 쉽게 다스리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감정은 그만큼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감정 부분이죠. 우리가 이 감정, 우리의 감정이 사단에게 붙잡혀 그 사단이 역사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 집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야? 되게 웃긴 거야? 아름 집사? 되게 웃긴 거지. 왜냐하면 이 아름 집사는 이미 신순섭 집사의 아내잖아, 그지?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이 사단에 의하여 이 감정이 조절당하기 시작하면, 아니 신순섭 아내면 뭐야, 내가 좋아하는데? 그냥 불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불륜에 빠져버리고 그냥 아내가 불륜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이 사단에게 조정을 당하게 되면 미워하는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하게 하고 또 실제로 살인하게 유혹하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통치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면은요,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욕하고 악한 말, 막 혈기를 쏟아낸단 말입니다. 분리를 막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릴 때는 100% 지금 무엇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 누가? 좀 기분이 나빠도 솔직하자고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평안의 신발을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 곧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역사가 완전히 차단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은요, 욕설과 혈기, 어림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잃고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는, 실수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이랬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분명히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임할 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움직여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발을 땅에 세게 붙이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 인내와 지구력, 이것이 바로 은혜의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나아갈게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평안의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 그 높아진 그 모든 생각,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분명히 생각이 있는데 생각도 나뉘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 깊게 묵상하다 보면 거길 그때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육의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죠. 육의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답이 하나일 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육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육의 기도도 하셨죠.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육의 생각이잖아요. 육의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육의 생각, 육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별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의 기도를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영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실 거래요.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 그 화평을 이웃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화평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평안의 복음의 신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알긴 잘 알아. 그래도 뭐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도 없죠. 언제 다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걸 찾는 게 이상한 거죠. 여하튼 오늘이 22일인 거 보니까 어제가 21일이었죠. 둘이 하나가 된 날. 그래서 정말 의미는 참 좋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신발끈을 매면서 이거 기쁘다, 즐겁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아내와 그 남편과 자식들에게 나눠야지 뭐 이러면서 막 힘있게 갑니까? 신발끈을 매면서 한숨, 아이고 또 집에 가야 돼, 아이고 못절 겨 포기해야지. 포기의 신발을 혹시 신고 집에 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다 오셨어요. 그럼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십니까? 교회는 온다고 왔는데 아직도 원망, 아직도 불평,
또 분노, 그 사람만 가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발을 잘못 신은 거죠. 주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 없이는 내가 못 사느냐? 그러면 신발 제대로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은 신발은 지금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분리의 신을 신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신발을 제대로 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로 마칠게요. 결론으로 평화의 복음의 신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면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로마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공포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라는 사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주가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외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느려졌던 그 사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신을 신고 계속해서 도르면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으로 밟아라, 믿음의 신을 신고 밟아라.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이 주변을 밟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1050평의 땅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험한 일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수원이라는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경기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